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이 본문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만일 네가 온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명령한 말씀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고 조건이 붙은 영광을 제시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가 설명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먼저 10절로 14절,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 이 10절에 성전과 왕궁을 10년 만에 건축하기를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이상한데 10년이 훨씬 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밑을 보니까 제가 이자가 밑에 있고 이 십자가 이렇게 줄을 바꿈이 있어가지고 20년 만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의 건축만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마쳤는데 문제는 성전 건축에 많은 도움을 준 히람, 두로 왕이죠. 히람과의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히람에게 11절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어요. 이걸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이게 900년 전, 다윗 시대가 1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900 몇십 년 전인데 그때부터도 갈릴리 땅은 변두리여서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걸 남의 나라 왕에게 선물로 줄 정도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12절 13절을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봤어요. 그리고 눈에 들지 않았다. 이 말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어째서 이러냐? 어째서라는 말은 없지만 어째서 이 모양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별로 좋은 성읍들이 아닌, 그래서 이곳을 가불이라고 했다. 이 가불 땅이라는 말의 가불은 월급을 가불했다 그 말이 아니라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죠. 첫째는 솔로몬이 인색했구나. 건축을 시작할 때는 히람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하더니 끝나니까 애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별 쓸모없는 땅들을 그냥 내던져 주었다 하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거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던져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히람은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그리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애초부터 그런 약속을 안 했으면 몰라도 했다면 그걸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죠가 아닌 세상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를 야고보서에서는 그게 사탄적, 마귀적인 지혜요, 간교한 지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아무리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방 나라에 그것을 넘겼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안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어떤 거룩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게 묘한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러면은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후자죠. 그것을 어제 말씀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이 성전에 내 눈길, 내 마음, 내 이름을 두었으니 너는 온전히 마음을 해서 바르게 행하는데, 그 바르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붙였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미 예전부터, 성전 짓기 전부터 히람과 그런 약속을 했던 거죠. 이방 나라의 약속의 땅을 넘긴다는 거. 이거는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행동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가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훗날 한 900년쯤 지난 뒤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게 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원래는 나사렛,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 부모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땅은 굉장히 소중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불 땅이라고 부르고 이방인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역대하 8장 2절을 가보면 히람이 되돌려준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없는 땅도 없고 쓸모없는 인간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이 곳에 그 하나님의 이름, 눈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변질된 것은 15절서부터 28절입니다. 15절로 24절까지는 또다시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과 왕궁 건축에 20년을 잡아먹었는데 이것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역군을 일으켰다. 역군이라는 것은 일꾼이에요. 일꾼을 일으켰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대에, 고대 세계의 왕조 시대에는 일꾼을 불렀다고 해도 그들에게 무슨 월급을 따박따박 지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삼시세끼 먹을 것 밥만 주고 그냥 시키는 거죠. 무료로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일꾼을 일으켰는데 그 일꾼을 일으킨 까닭을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왕궁들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16, 17절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이 애굽 왕 바로는 지금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게셀을 탈취하여, 이 게셀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의 성입니다. 그것을 애굽이 대신 점령을 하고 탈취를 해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장인에게 잘 보이려고 이 게셀성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역사상 토목 건축을 많이 한 시대의 나라는 부강한 나라, 부강한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런 부강한 시대의 백성들이 함께 그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고달팠죠. 그래서 토목 건축을 많이 했던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 시대에 그 나라가 멸망하든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되면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계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 길을 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명예 또는 번영, 과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죠.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출애굽을 되돌리는 사건과 같은 거니까 결국 백성들은 이 건축에 시달리면서 노예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기가 어려우니까 이방 출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훗날 이제 열왕기상 12장을 가보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분열시켜 북왕국을 세우는데 그 국가의 분열의 원인, 말하자면 백성들을 선동을 할 때 그 선동의 핵심 이유가 바로 이 건축 문제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그 힘든 그 고역을 노역을 좀 감해달라 하니까 오히려 더 세게 하겠다 함으로 나라가 분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다시 같은 동족 왕의 노예처럼 변해버리는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자유와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노예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문화유적지라고 하는 그 유적지 탐방이나 여행을 하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게 평범한 곳이나 약간 좀 언덕 또는 산에다가 지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깎아지른 절벽 같은 곳에다가 건축을 한 오늘날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많은 장비가 있고 심지어 하고자 하면은 헬기까지 동원하면 되니까. 근데 고대 세계는 어떻게 했겠어요? 다 사람들이 등으로 지고 나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무슨 그런 그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그 벙커를 저희가 근무를 군대에 있을 때 이전에는 그냥 야전에서 그냥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충 보초를 쓰고 막 영하 3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곳에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철로 이렇게 구조를 하고 시멘트로 해서 이제 정식 벙커를 짓는 일을 했는데요. 그거 다 우리가 등으로 지고 날르고 막 천고지 이런데 그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군대는 안전을 최고로 하기 때문에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다 하지는 않죠. 근데 고대 세계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또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막 깎아지른 절벽 같은 지금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깎아지른 절벽에다가 세워놓고 1000년이 지나고 했으니까 이쁘단 말이죠. 그래서 관광 명소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거 지으면서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죽어나갔다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만리장성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거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유적지 같은 데를 보는 경우에 그런 그 유적지를 볼 때는 감탄보다는 좀 그랬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해보면 안타깝더라. 그래도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절이 지나면 그 다음 시절에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후에 모든 솔로몬의 아내들, 이 모든 솔로몬의 아내들이 거의 다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그 여자들을 위해서 다 성을 하나씩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이게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그렇게 지어놨어요. 결국 솔로몬과 결혼을 했지만 이방 여자가, 예를 들면 베트남 여자라든지 뭐 필리핀 무슨 이런 여자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면은 우리나라 사회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어제도 우리나라에 시집을 온 그 외국 성도, 여자 성도의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을 간 교역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얼굴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지, 한국말도 잘하지.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내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다 살 집을, 성을 건축해서 거기에 살게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순회를 할 때마다 그 여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약화돼 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약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신앙이 약화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 3년을 지냈잖아요. 3년이 지내고 지금도 코로나가 다 멈추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왔지만 코로나 3년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를 보면은 한 80%에서 85% 정도가 회복되고 나머지 15% 정도는 회복이 안 된 채로 있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이미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되면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유혹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막히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고 축복과 부요의 상징인 금을 쌓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에 깜짝 놀라서 감동하실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서 감동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감동이 안 돼요. 왜?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려라가 아니라 뭐예요? 어제 말씀에 나왔잖아요.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순종하면 이 영광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어제 말씀에 만일 너희가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재물 가지고 놀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니죠. 이전에 다윗 사울 시대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솔로몬은 그거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있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화려한 예배와 부를 쌓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살짝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자기 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또는 자기의 야망 때문에, 또는 외식적인 거룩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면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이름, 눈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불 땅은 없다. 사람이 지은 땅 이름인 거죠. 가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다 귀한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불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도 없다. 쓸모없는 이 죄가 아니고는 쓸모없는 일도 없다 하는 것을 새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 히람에게 가불이라는 이름의 땅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방에 넘기는 잘못도 범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쓸모없는 일과 쓸모없는 것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담은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